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 한 주 거의 집에만 있었죠. 이렇게 학교에 오고 하는 친구들도 없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초등부 예배도 현장 예배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부탁을 했었잖아요. 인증샷, 손하트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또 특별히 목사님 그 모니터 있는 데서 손아트를 딱 하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마치 목사님한테 하트를 보내준 것 같아서 목사님은 심쿵했습니다. 보내준 친구들 고마워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션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증샷 보내지 않은 친구들도 이번 주는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죠? 이번 주 미션 사진은 이겁니다. 이거 새끼손가락, 약속 손가락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의미로 약속 손가락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광고가 한 개 더 있어요. 광고가 한 개 더 있는데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는 뭐 했죠? 성탄 전야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했었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때로는 연기도 하고 목사님이 작년에는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막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뭐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준비해서 성탄 전야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그냥 지나가면 또 너무 이 성탄절이 썰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영상으로 성탄 캐롤 부르기, 성탄 캐롤 릴레이로 부르는 것을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못해도 부서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한 곡을 다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런 이걸 부른다면 한 명이 고요한 밤 불렀으면 또 다른 한 명이 거룩한 밤, 또 다른 한 명이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영상을 조각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다 영상 편집을 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친구들이 한 곡을 부르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해요. 혼자서 다 많은 부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부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친구들을 신청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지금 이런 썰렁한 성탄절이 아니라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광고 2가지 했죠. 약속 손가락 인증샷과 그리고 우리 성탄 캐롤 릴레이 부르기 신청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시즌이 왔으니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유지성 선생님과 김민철 선생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빛 받은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나요? 요한 1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요한 3서 이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전서와 후서의 이름이 붙였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두 번째 쓴 편지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왜 요한 3서는 이렇게 요한 3서라고 붙여졌을까요? 맞아요. 요한이 세 번째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도 있겠죠. 그리고 요한 3서 세 번째 쓴 편지예요. 네 번째 쓴 편지는 뭘까요? 요한 4서가 되겠죠. 근데 요한 4서는 없어요. 네, 요한 4서는 없고 여러분 혹시 요한 1서에 요한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엄청난 표현을 요한이 요한 1서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썼어요. 그리고 요한 2서에는 어떤 내용을 썼냐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런 내용을 요한 2서에 요한이 써서 교회들에 보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많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틈을 타서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 예수님은 진짜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환상이었어.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요한은 요한이서에 썼던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잘못된 소문들, 잘못된 소식들이 많이 전파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거를 믿지는 않을 그런 일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이 가득하면 그런 것도 사람들은 덜컥 믿게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지금 헛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은 지금 이 코로나는 다 거짓말이다. 누군가 꾸며낸 일이다. 언론을 조작하고 다 꾸며낸 일이다. 막 이러면서 그 헛소문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헛소문을 믿고 코로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막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다녔는데 그러다가 진짜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헛소문들이 많이 돌고 거짓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며 여기까지 온 그런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그럼 거짓 교사들에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요한이 어떤 한 사람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바울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계 곳곳에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돕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점점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게 힘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로마에 큰 불이 나고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교회에 가면 참 힘들어진다 이런 분위기가 막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거짓 복음들이 잘못된 복음들이 막 교회에 퍼져 나가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 하나인데 여기서는 복음이 이런 거라 그러고 여기서는 복음이 이런 거라 그러고 막 얘기가 다르니까 사람들도 막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믿겠어. 나는 이 복음을 믿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쉽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환영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건 아니지만 환영받지 못하면 처음 가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전도 여행을 하러 간 사람들이 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돈을 벌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언제나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여행을 끝까지 더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 네 번째가 뭐냐면 점점 교회를 자기 집단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이제 50년, 60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지되고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교회가 생기고 내 교회가 생기고 막 그렇게 교회가 자기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실 하나님만 해서 이 교회든 저 교회든 하나님만 해서 다 형제고 다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네 교회, 내 교회 막 생겨버리니까 이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교회에 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그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지금 거짓 복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각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보냈어요.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또 거짓된 복음을 조심하라고 당부도 하고 또 가서 교회도 도와주고 또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옆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제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이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전도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막 내쫓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요한의 제자들이 교회에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으뜸이 되려고 했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더 이상 이 교회에 좀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오히려 막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내쫓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도와주려고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갔던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원래 복음 전하러 가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거든요, 되게.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느라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주면 그거 먹고 또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다음 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믿었던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신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내쫓고 오히려 나쁜 소문 퍼뜨리니까 어떻을까요? 마상 장난이 아니었어요. 데미지가 몇 배로 더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완전 녹초가 되어 있는 그때에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맞이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그들이 얼마든지 편히 쉴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주고 따뜻한 밥도 대접해주고 마음 다해서 사랑 다해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가이오의 이 섬김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죠? 그 힘든 시기에.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또 요한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 역시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기뻐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이오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요한도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이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환영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돈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은 갈 수 없어도 우리가 그들을 돕게 된다면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까지,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떤 나라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몰래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돈을 벌지 못해서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막 쫓겨나시는 분들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애강교회에서는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그때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로 했어요. 저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저기 우리나라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가이오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가이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정말 기뻐했잖아요. 정말 감동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헌금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먼 나라까지 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작은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가이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돕고 섬길 때 우리도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들처럼 복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기로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네,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우리 함께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connected. 그리고 아까 광고했듯이 성탄절 캐롤 메들리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알겠죠?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성껏 예수님께 선물을 만들어서 성탄절날 드리기로 해요. 알겠죠? 또 한 주간 여러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